오래전에 고생 많이 하고 영주권을 겨우 얻은 다음 그 다음에 시민권까지 얻게 된 권사님 한 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막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이제 나는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됐다, 미국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됐다 그러면서 안심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늘 시민권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 최고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진 로마 시민의 그 통행증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만약 땅이나 바다 위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싸울 만큼 강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민을 건드리는 자는 로마 황제에 도전하는 자로 간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여행을 하면서 군데군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간섭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이쪽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정부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 세력이나 나쁜 사람들을 일거에 다 소탕해 버립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가 책임진다, 이런 강한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정치인이던 키케로의 말인데, 로마 시민들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무조건 범죄나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가 당시 통용되던 시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사사로이 자기의 생계나 보호를 위해서 써먹지를 않았는데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뭔가 매를 맞고 너무 힘드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다 하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바로 사도 바울을 석방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죠. 이런 시민권의 힘을 알고 있는 바울이 지금 그보다 더 대단한 하늘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통행증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 상상력을 발휘하면, 만약 세상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는 자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늘의 하나님과 싸울 만큼 본인이 강력한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는 기록이 있지 않을까.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중심으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18절 중심으로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그런 시민권이 없는 사람과를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가장 주된 관심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시민권을 그냥 주셨습니다.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획득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야, 하늘 시민권 줄게,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날이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날이고 우리의 죄가 씻음받은 날이고, 그리고 또 어렵다 칭함을 받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갖게 되는 바로 그날, 바로 그 선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과 땅, 저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모두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그분 지금도 보고 싶은데 곧 오신다고 하니까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다.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 100%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병, 전염병 한 방에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은 이건 오래 갈 거야. 이 질병 계속 될지도 몰라.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언제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 가운데 두신다면, 나를 이 땅에 어려움 가운데 두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내가 맞춰서 그 속에서 유익을 얻어야 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할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구원하실 것인가 말씀하셨죠? 우리의 낮은 몸을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어땠습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드나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발을 붙이고 사시고 형체도 볼 수 있고 먹기도 같이 먹으셨던 분인데 바로 본인이 원하시니까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뭔가 특화된 우리가 좀 다른 영광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도 같이 계실 수 있고 또 이 땅에 오시기도 하고, 이런 영광의 몸으로 나중에 우리를 바꿔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몸이 아프고 세포 죽어나가고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러는 이 몸을 가지고 환경이 좋은데, 공기 좋은데, 맑은데 거기 가서 사는 게 천국이 아니고 우리 몸 자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돼도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눈물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영광의 부활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이 들어가며 계속 늙어가는 이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의 결과를 당하고 또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코스를 가고 있으면서 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점점 죽어갑니다. 저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도 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아이들까지 지금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몸 가지고 땀을 흘려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몸 안에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 몸까지도 같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늘에 살 수 있는 수준으로 갖춰가지고 맞춰서 변화시키고 맞춤식으로 훈련시켜서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 사는 거 다 소용없이 어느 날 훅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백수건달 돼가지고 놀고 먹고 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가족들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있고 활동이 있는 것이 거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도 내 수준 가지고 살듯이 들어가서도 들어갈 때의 그 수준 가지고 거기서 사는 영원한 시간 속의 세계입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구원의 그 감격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시간을 주셔서 오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중국적 가진 사람, 우리가 지금 하늘 국적, 땅의 국적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3개 났죠. 이건 핸드폰에 넣어서도 이제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분실 우려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죠. 하늘 국적은, 시민권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내 존재의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으로 꽝 쳤기 때문에 이것은 분실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이름 정확한지 계속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 정말 확인하고 싶으면 생명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책들이 여러 권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책도 여러 권입니다. 거기에 가면 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기록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 가보면 압니다. 없으면 어떡할래?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잘한 것도 다 기록되어 있고 남 몰래 잘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내가 못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남 몰래 못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남 몰래 도와준 것도 기록되어 있고 남 몰래 도움 받은 것도 기록되어 있고 남 몰래 선행되어 있고 남 몰래 못된 짓 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용서받은 게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덮어져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로 있는 것이고,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셨다가 들어갈 때에 우리의 차등 상급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땅에도 똑같지가 않은 것처럼 하늘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시고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상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쌓고 그것을 훈련하고 준비해서 들어오라고 나이 50, 60까지 지금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살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어느 시대에 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나의 사랑하는 시민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그 나라에, 그 시대에 살게 한 것이 대한민국 2022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귀한 한 생명이 그냥 오겠습니까? 어쩌다가 그 아이가 내 자식이 되겠냐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어쩌다가 이번에 내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연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설명이 부족하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나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처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천사도 못 끊고 마귀도 못 끊고 이데올로기도 못 끊고 어느 가족도 어느 직장의 상사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중도 폐기되지 않는 시민권을 가지고 잠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준을 갖춰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온전하지 못한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거기서 영원히 살겠다고 합니까? 대한민국에 정해놓은 그 4대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고 뒤치기 하고 잔머리 굴리고 이중장부 작성하고 장난치고 하면서 무슨 온전한 경직한 영이 득세하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보좌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기뻐하며 살겠다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가서 살겠어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겠느냐고요? 지금보다 더 수준이 있는 곳에서, 더 온전한 곳에서, 더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문화는 우리의 삶의 수준, 우리의 이 땅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권리를 가지고 무슨 자유를 누려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내 권리를 찾아 먹을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자유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옆에 사람 도와주고 챙기고 같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대비해서 전운이 감돌고 있고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 소식이 매일 들려오는데 토막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76세 된 할머니가 내 조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에게 총을 달라, 나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그런데 정치인, 기업인들은 전부 다 빼돌리고 다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랍연합하고 싸울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자기 나라 지키겠다고 교수 자리 다 팽개치고 전쟁하러 지키겠다고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도망갈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살게 할 때는 이 나라 국민으로 제대로 사는 법을, 지키는 법을,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법을 잘 배워서 천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균형 잡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아, 천국, 그래, 시민권이 있어. 그래,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곳이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직업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자꾸 정리하게 하고 도와주시고 균형을 잘 잡도록 교회를 두시고 교회에서 계속 훈련을 하라고 오늘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멀리해요. 그러면 균형을 놓쳐요. 길을 잃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내가 가야 되지? 길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한 주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직장을 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땅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서 살려다 하니 하늘의 법을 모르고 무시하는 세력이 때로는 우리를 왕따시키고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고 생계도 위협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 감수하면서 훈련 잘 받으면 누구나 다 떠나는 얼마 후에 부르실 때에 천국에 딱 맞춤식으로 안성 맞춤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맞춤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화 중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하늘나라 문화가 예배 문화예요. 성경 보세요. 여기저기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대신할 수 있는 기쁨이 없어요. 다른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뭐 같이 뭐 놀러 다녔다 이런 거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그 어떤 소유나 존재나 관계나 지위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분과 함께 그 보좌에 같이 있으면서 그분 예배하고 그분하고 얘기하고 그분 좋아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땅에서 이거 훈련 안 되면요, 예배 훈련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예배가 지루하고 뭐 물론 설교는 지루할 수 있겠어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하니까. 아멘 하십시오. 네? 그러나 찬양을 올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악기 다 동원해가지고 저거 내 고백이야, 주 사랑하는 자 저 천성에 올라갈 때에 천사들이 나를 인도한다 할 때에 맞는 얘기 아닙니까? 눈물 나도록 고마운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내가 세상 떠날 때에 천사들이 나를 데리고 올라간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형님 누님들, 우리 삼촌들, 예? 우리 이모들 기억하십시오. 아니 젊은 사람, 내일 장담 못하는 젊은 사람, 누워서 자다가 그대로 갈 수 있는 우리 젊은 사람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주님이 날 데려가실 때에 천사들이 나의 길을 인도한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런 놀라운 세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게 제일 기뻐요. 영원히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기쁘게 해야 훈련이 돼가지고 들어가서도 영원히 그거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친구가 자기는 천당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했더니 뭐 천당 가면 맨날 손 들고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한대. 교회 와서 어쩔 거 손들어 그러고 또 찬양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 팔이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이 지루해 죽겠는데 가서 그것만 하면서 어떻게 사느냐고. 차라리 아주 그 스릴 있는 지옥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그래 내가 너 천당 못 간다, 너는 지옥 간다, 너 예수 안 믿지 않느냐, 교회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하지만 너 예수 안 믿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공짜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매사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사고를 치면 칠수록,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경우에도 용서의 은혜가 있고 축복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 교통은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기쁨보다 더 큽니다. 아무리 뭐 자식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고, 부부관계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돈이 떼돈이 벌리고, 아무리 주식이 오르고, 아무리 부동산이 천배 만배 뛰었더라도 그런 기쁨하고 주님께 예배할 때에 내가 천국 시민권자야,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말씀 가운데 가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신할 수 없는 정도가 돼야 천국 가서도 부동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 안 받습니다.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더 좋은 기쁨을 훈련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훈련돼야 되고, 깨끗한 언어로, 정직한 언어로, 은혜로운 언어로 훈련돼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상상한 적이 없어요? 저는 같이 막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화 돼가지고요,
뭐 옛날에 뭐 흑백 칼라시 어떤 드라마는 70% 80% 시청률을 보이니까 그 시간대는 도로에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흑백 TV 앞에서 그거 보느라고, 여로 같은 거. 10시, 11시, 12시 메인 주일 예배 시간대에는 도로에 차들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모두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TV를 보든 신문을 보든 물론 뉴스든 어떤 뭐 쇼 프로그램이라도 볼 때마다 참 흐뭇해요. 감사해요. 언어가 아주 정갈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놓은 이 거룩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법, 그런 나라 만들고 그런 세상 만들고 그런 일에서 내가 맡은 내 역할만 제대로 잘하고 이 훈련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이 떼돈을 벌어가지고 막 한번 돈을 벌어서 이 가지고 교회다가 한번 11조 한번 하고 지금이나 잘하세요. 나중에 돈 벌어서 살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 교회다 한번 한번 밀어줘가지고 교회가 한번 세상에 한번 뭐 하면 우리 목사님 한번 뭔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교회 잘되게 하라고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훈련 잘 받고 은혜 받고 나가서 가족 잘 챙기고 세상살이 잘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고 술 한 방 안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에 기여를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권 가진 우리를 조만간에 다 부르십니다. 오시든지 여러분 그때 우리가 수준 갖춘 상태로 들어가든지 주님 맞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예배 훈련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훈련, 정직한 훈련 이런 거 잘 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방식으로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사업도 안 되고요. 살 수가 없어요. 직장도 못 살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쳐다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누구 뽑을 것이냐 워낙 개인적인 단점들이 많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후보 되보세요. 더 까발려질 겁니다. 사람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이 시스템 속에서 뽑혀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직분을 맡으면 감당케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판단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내가 투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고 그리고 잘 되도록 함께 좋은 나라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도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한 깨어진 이 가슴앓이 하는 이것도 이제는 주님 오시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훈련 잘 받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시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한 번 더 합니다. 1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제가 어느 모임에서 이제 목사들 모임이었는데요. 모임에서 얼마 전에 제가 통풍이 와가지고 지팡이 짚고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에서 약속해서 이제 만나갔는데 어떠냐고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조금 오버한 것도 있어요. 제가 너무 좋다고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도 경험한다고 우리 교인들이 이래서 잠을 못 자고 힘든 것을 참 쉽게 생각했는데 이제 실감 난다고 사니까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나이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박수 받았습니다. 장무생 목사는 참 믿음이 좋다고 그 목사들이 아주 우리끼리 웃겼습니다. 앉아가지고 그랬는데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애 키우느라고 잠 못 자고 힘들하고 아파가지고 잠 못 자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의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눌리고 여러분 그렇게 다 사는 겁니다.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거 다 감당하고 훈련 잘 받고 천국 가면 그 수준만큼 가서 마음껏 누립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씩씩하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냐 그러지 마시고 어쩌다가 내가 얘를 둘이나 낳아가지고 세상에 셋까지 낳았어요. 어쩌다가 이놈들이 내 새끼가 되냐 그러는데 그 새끼들은 좋겠습니까? 그 많은 부모 중에 어떻게 이 사람이 내 부모일까? 그렇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많은 교회 중에 서대문 교회 교회 있는 거 감사하고 이 시대에 사는 거 감사하고 여러분 씩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감사기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 잠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